사사기 6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됐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과 심령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고 고백되고 그리고 삶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도움임을 고백하면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가서 땀 흘려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도움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이 풀어가며 역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약간 같죠? 어저께 바이블 캠프 청소년을 하고 왔더니 목이 좀 상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영화나 또 정치나 어떤 걸 보면 이게 평가가 다르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평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평가가 바르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구나 하는 이게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이분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표출되는 통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살고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사는가가 이게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알아요, 다. 요즘 건강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은 만나면 계속 건강 얘기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뭘 먹어야 되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요. 요즘 한창 연애가 물든 사람은 만나면 딥다치 이 여자 얘기만 하고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틈만 나면 찌르고 들어와요. 그죠? 속에 있는 게 나오죠. 속에 있는 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세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앙 문제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 야, 제 말을 들어보니까 저게 문제네. 제 마음, 제 태도가 문제네. 여러분도 이렇게 진단하죠? 자기는 진단 못하지만 남은 진단하잖아요, 다. 그죠?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 잘 보세요. 요즘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도망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도망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요즘 사람들이 내 옆에 자주 와. 왜 올까요? 오는 말을 해서 그래요. 그 말을 보면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 성경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말을 봤더니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떠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원을 자세히 보면 사사기에 가장 길게 쓴 사사가 기도원하고 누구예요? 삼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손과 기도원을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과 기도원이 영웅이다 그래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 중에 가장 온전한 사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 사실 여러분 삼손이 멋있어 보여요? 삼손은요 어떻게 봐서 헬스장에서 생각 없는 이런 애들과 똑같아요. 제가 헬스장 갔거든요. 석 달 끄고 4일 갔어요. 3일 갔나? 그냥 석 달 딱 한 번은 마음 먹고 그냥 옛날에 뭐 가스 뭐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9만 원이니까 딱 내고 뭐 석 달 딱 하고 한 번에 3만 원씩 날렸어요.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3번 가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이 풀려 있잖아요, 다. 뭐 다리나 종아리 있지만 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뭐 힘들어 죽겠는데 저쪽 갔더니 거울 보면서 누가 이러더라고요. 쫙 그냥 근육이 이걸 보면서 이게 뿔 나올 때 막 얼굴에 쾌감이 넘치는데 내가 먹기는 생각 없는 삼손이에요. 생각 없이 머리 잘라갖고 했다가 뒤에 한번 밀어버린 애 있잖아요. 그게 모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삼손을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얘기. 예?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영웅이에요. 300명의 용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대단해 보이세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300명의 용사가 만약 대단해 보인다면 성경을 거꾸로 푸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힘과 능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깐만 뭘로 가냐면요. 300명의 용사로 가는 거예요, 용사.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요. 무슨 용사가 물 먹을 때 이런 게 용사가 있어요. 이건 나도 용사다, 그러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뭔가 우리는 성경에 역순하고 있는, 기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쓸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다른 내용이 있는 거지. 거기서 기도원이 용사가 대단한 게 보세요. 이제 용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놈의 용사가 딱 명령을 받았으면 보세요. 명령하시잖아요. 응?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도원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포도주 하는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그에게 너의 힘으로 했더니 기드온이 당장 이러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포도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죠? 이 말이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다. 기드온 자신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나는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인정해요? 기드온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높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어제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바락이 드보라한테 그러죠. 당신이 가야 내가 싸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면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누가요? 한 사람이. 그럼 기도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여기 우리 이제 교회에 만약에 시아가 나타났어요. 시아가 저를 찾아와서 시아가 몇 학년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기 우리 친구들이 여자애들이 목사님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30명의 여자애가 초딩 1학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걱정하지 마. 초딩 1학년 여자는 내가 30명은 처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물려쳐 줄게. 몽둥이 하나 딱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약방울 하나 딱 들고 누가 시야 건드려 딱 하면 올 거야 안 올까요? 못 와요. 내가 아무리 지금 근육이 풀렸다 해도 초등 30명 물론 1m 70은 제외하고요. 걔네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만 하죠? 싸울만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달라요.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양털 문제도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양털을 놓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직 기드온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 싶은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드온에 대답해서 여러분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다면요. 기드온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좀 올라가 보세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 뭐가 보여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보이죠. 무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걸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구원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편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풀어준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나님이 풀어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송이에요.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진짜로? 진짜로? 세상 소망하고 싹 사라져 가는데 진짜? 사라져가는 그 와중에 진짜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진짜로? 살아있는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세요? 진짜로? 축복기도 해줄까요? 오늘 끝나고 안수할까요?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게 거기서 주의 사랑 끝이 없게 하게 하십시오. 오늘 찬양 오늘 딱 들어오는데 우리 성가대 주의자 소영 씨가 나한테 붙잡고 목사님 오늘 찬양 중에 혹시 놀라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내 영혼아 내가 고난받을 때 참된 평강이 이 말이야. 이런 찬송이 있는데 새해 첫날부터 내가 고난받을 때 참 평강 이 고난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예, 오늘 성경 본문이 여호와 샬롬이야. 평강이야. 근데 평강이 그냥 오지 않거든요. 하나님 평강이 그전에 없었을까요? 샬롬이 없었을까요? 샬롬이 뭔데요? 평강이 뭔데요? 성경에서 평강이란 건 세상적인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평강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가,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불안을 만들어내고 무지가 타락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진해의 죄악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는 모든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니요?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 죄를 그렇게 개떡같이 살다도 하나님이 귀를 끌고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지.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을? 야, 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게 당당해. 나는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끌고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만약 심판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존재하지 못해요. 아마 당장 나가자마자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딱 한 말 때 입 딱 죽여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손 들자마자 번개가 빵 떨어지면 그냥 우리 다 죽어버릴걸요? 살아있는 순간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임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땅의 죄악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죄악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는 짓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모르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기도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는데 그럼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쓰고 싶은데 써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세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말 하죠. 기도를 왜 시키는가? 하나님 우리 상표를 다 아시면서 어려우면서 왜 꼭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하는가? 예? 왜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딱 보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걸 내가 아는데 하람 아준아 불러놓고 야, 나 돈 필요하잖아. 이렇게 아빠가 줘야지. 예? 지갑 놔두고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갔다 보니까 지갑이 없어. 집까지 걸어와. 아빠, 왜? 아셨어요? 알았지. 왜 말 안 했어요? 네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요? 그냥 주면요. 그냥 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줬는지, 세상이 줬는지, 우연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는 게 치사한 게 아니라 너의 힘의 근원이 누구고, 너의 도움이 누구고,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줘야만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가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실 이 확인 작업은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는 모르고 있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17절 보세요. 16, 17절 보세요. 16,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말이잖아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 그냥 미디안 사람을 다치게 할 거야. 그래요? 증거 보여보세요. 이거예요. 말은 멋있게 주된 표징을 이게 좀 겁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에이, 뻥이죠?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말같지 않은 사건이 어떻게 여태까지 당한 미디안에게 나 혼자 그걸 다 이겨? 그럼 주된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주님이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징을 통해 뭘 갖춰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드온 너 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표징의 첫 번째 표징. 18절 보세요. 첫 번째 표징.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야, 미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미단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요? 표징을 보이세요. 내가요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 일단 내가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요 선물 이런 거예요. 번제를 말하는 게 좀 염소는 번제가 아니라 내가 선물을 가져올게요. 일단 내가 가져올게요. 그럼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말해놓고 내가 예물 가져가는 사이에 혹시 두려워서 튀까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요. 아니 여기까지 나타나서 지금 날개치고 하고 계신 그분한테, 여기까지 나타나신 분한테 날개치니까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금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여태까지 나타나서 내가 하겠다고 하신 분한테 그분이 가겠어요? 딱 말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한 사람은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말이 과장됐나 보다. 다시 갔다 와서 300명으로 바꿔야겠다. 야, 그래서 300명이 된 건가요? 그게 기도니 모르는 거예요. 벌써요. 기다리세요. 도망가면 안 돼요. 내가 너가 올 때까지 기다리마. 이해되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무지하게 기다리세요. 무지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까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이 기도원의 예물이 얼마나 큰 반응한 줄 아세요? 보아요. 이 예물을 보아요. 자, 19절 보세요.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그렇게 하죠. 그죠? 자, 봐요. 이 가루, 이건 물론 이건 밀로 만든 가루일 거예요. 앞에서 왜냐면 밀을 타작했으니까 밀로 만든 가루일 거예요. 근데 이게 무교병을 만드는데 무교병을 얼마큼요? 한 에바예요. 에바. 무교병은 유교병과 달라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딱딱한 빵이에요. 여러분, 맛없는 딱딱한 빵 주면 얼마큼 먹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점심이 딱딱한 바게트 그냥 속도 없는 그 맛없는 거 주시면 얼마나 먹겠어요? 별로 안 먹겠죠? 이 무교병을 한 에바가요. 한 에바는 22.7리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12대예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죠. 9.6kg이에요. 애들 좀 이해가죠? 엄마가 집에서 20kg 이렇게 들고 와요. 엄마 못 들어요, 20kg요. 20kg를 들면요, 무지하게 오래 먹어요. 20kg, 우리 교회에서 할 때 20kg 푸대 알아세요? 우리 아이들 아나? 좀 이따 나가서 모르면 주방에 가서 20kg를 한 번씩 니네 들어. 윤신아, 이렇게 한번 들어봐. 혜인아. 이만하 그런요. 그 반이에요, 거의 반. 그지요? 지금, 여기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10kg의 밀을 갈아다가 맛없는 딱 무교병을 이따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 이걸 누가 다 쳐드시라고. 응? 그리고 또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예요. 와, 이 염소를 누가 먹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아무리 새끼 한 마리인데,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국을 양푼. 아니, 뭘 하나 먹는데 이걸 먹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예물의 문제예요. 근데, 자, 사사기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5절. 봤어요?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고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해가 돼요? 이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진짜 짐승이 조금만 있어도 딱 쓸어가 버렸고 곡식이 있어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6장 11절 봐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니. 숨어서 밀을 포도주에서 조용히 타작하면 얼마큼 하겠어요? 자기가 일단 먹을 만큼 조금 더 하겠죠. 그죠? 그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요. 굉장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한 시대예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에바를 곡식을 그걸 만든 것도 굉장한 거예요. 국도 굉장한 거예요. 지금 음식을 아껴야 될 때고 언제 뺏기지 모를 이 당시에 막 이렇게 가져갔던 건 진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물을. 적어도 기도원을 선택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기도원이 이걸 가져왔다는 거는 기도원 안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뭐라고 반응한 말 들으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기도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적어도 그 마음속에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만났는지 아세요? 모세를 만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밖에 모세과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지만 적어도 조상들이 말한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믿지는 못하겠어요. 진짜 그 하나님과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기다리셔서 내가 그 하나님임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기도원이 양털이나 이런 시험 속에 기도원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마음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억울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갔더니 도망가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계세요? 혹시? 나가서 문 열고 혹시? 아니야, 반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알고 보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이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22절,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래도 하니라. 기껏 갖고 왔더니 국은 바위에다 부어버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놔요. 왜요? 이것은 식사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표징 때문에 가져온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지금. 응? 갖고 왔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건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매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은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위에 놔뒀어요. 한 점도 안 드시고 지팡이를 딱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온 거예요. 환타지가 시작됐죠. 그리고 한 번도 드시지 않고 갔던 거 다 태워버리시고 국은 다 부어버리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게요. 이 살랐고 21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자 그 불이 그 반석으로부터 올라와서 먹어버렸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살랐고는 히브리어에서 불을 사르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다라는 단어예요. 바위에서 음식을 먹듯이 불이 확 들어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재밌는 건. 보통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같으면 우리 애들이 조금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집중하면 얘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얘네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얘네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타워즈나 모든 걸 보면 다 이 지팡이를 탁 내밀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파래지면서 불이 휙 나가서, 해리포터 모르세요? 지팡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지팡이 부러져갖고 난리 나잖아요, 한 번이요. 그죠? 아무리 샤샤샤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딱 되면 나가서 확 태워야 되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쫙 했더니 바위에서 불이 확 났어요. 이게 지팡이는 뭐야? 이해가 되세요? 지팡이에 효념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모세가 바다 위로 몰래요. 손을 내밀죠.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지팡이를 잡은 손이에요. 그러면 지팡이에서 바람이 나간 것 같지요? 그렇지는 않죠. 큰 동풍이 왔죠. 요때 되면 좀 헷갈리잖아요. 와, 지팡이에 무슨 효용이 있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17장 9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 이기더니 전혀 하나님의 지팡이와 상관이 없어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고 딱 들었는데 전쟁에 져요. 내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다예요. 지팡이에서 역사가 없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의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에서 그것이 신비한 무기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재능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나는 그걸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내밀 때 실제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성경의 반석은 바위란 뜻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할 때 이 반석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반석이란 이 바위는 어떤 거냐면 평평한 큰 바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작은 돌이란 뜻이잖아요.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다. 작은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아니라 천사가 했을 때 바로 그 반석,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때 역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확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리고 사라졌어요. 기드온이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 알고가 경험을 통해 아는 단어예요. 알았어요. 드디어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려주시고,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드온에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기드온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기드온을. 우리 인생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작업이 어떤 때는 미련이라는 게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22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로 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드온이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는 걸 알고 있어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순간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이제. 그죠? 슬프도소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23절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자, 여호와 샬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백은 뭐가 담기냐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제 기드온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에는 평강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이 슬프도소이다와 너는 안심하라. 봐요. 슬프도소이다 주의하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을 보았나이다. 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슬프도소이다가요, 히브리어로요, 아흐예요.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딱 여호와인 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딱 하자마자 암사기 한 달 준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게 나오죠? 그러기를 기도해 줄까요 또? 생각이 좀 앞서 가셔야지. 그죠? 그 말 딱 들으면 아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요. 아이고, 싸우도 보기 전에 죽어버렸구나. 이거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이게 뭐냐면 원어로요, 너에게 평강, 이런 뜻이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너에게 평강. 여기서 우리는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좀 말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너에게 평강, 샬롬 레카. 샬롬을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마자 주님이 샬롬 레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느낌 오세요? 이 느낌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알려주자마자 얘는 뭐가 오냐면, 야, 이 안에 만났구나가 내가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훅 사라진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훅 사라졌어요. 순간 정신이 돌아오니까 샬롬 내까 샬롬.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위로해 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면 주기 위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면 평강을 주고 너를 세우고 너를 존귀케 하려고 나타나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주기 위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왜 못 나타났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심판해야 돼요.
회개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세워서 다시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원이 만난 순간 와 나는 화로다예요. 아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미단에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못 살고 속이고 살고 아닌 것처럼 살며 띨띨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또 고개도 못 들고 띨띨하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고개 숙이고 있고 교회 와도 띨띨하고 나가도 띨띨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부끄럽고 세상에 나가면 쪼다같고 내 인생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 만나면 평강. 생각이 없고 지능이 낮은 사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날 수 없어요. 걔는요. 너무 혼자 4차원으로 평강하게 살아서 주님께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이게 기도원이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쪼다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는 줄 아세요. 지랄하다가 하나님 너 만나주시면 나는 못해요. 왜 저한테 나보고 왜 회사 사장을 만나려고 그래요. 왜 맨날 그래요. 왜 교회는 나만 일해야 돼요. 왜 저한테 그랬어요. 에? 내가 널 선택했다. 아이씨 선택했더니 하고 싶고만 불교 집안에서 편안한 절 선택했대요. 나만 고달픈 거야. 모태 신앙이 아닌데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나를 선택했대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선택한 이유가 맞긴 맞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장모님에서 못 대들어요. 나는 대들어요. 아버님이 불기 저쪽에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선택했더니 해야 되는데 힘은 없고 두렵고 어렵고 진짜 맞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두렵고 가르쳐주고 만들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하면 불안하고 그죠? 고3들 여기서 예배드리면 이게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예배할 것이 예배한다고 목사님이 공부해 이 새끼라고 그랬는데 공부해야 될지 예배해야 할지 헷갈리고 학원에 또 가면 이걸 내가 예배한 절 받아줄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봐야 될지 큐티를 해야 될지 고민스럽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애를 키워보세요. 평강이 있겠어요. 얘가 진짜 목사님이 나와서 여기서 웃을 때까지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5개월이면 온유가 그냥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기다리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기도를 세우려고. 슬픔 쏘쏘이다. 아니 슬픈 게 아니다. 샬롬 레카 평강을 주러 왔노라. 기도니 알아들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있구나. 기도니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강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다음 절에 보면 기도원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오는 평강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책에만 있는 주님이고 목사님에게 있는 주님이고 밖에만 있는 주님이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평강의 하나님의 위로가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을 얻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날 지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내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귀로만 듣는 지식이라면 오늘 기도원처럼 지식은 알지만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 속에 알려주시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찬양 가사 참 좋아요. 이거 소진영이 작곡한 거예요. 여기 예비 인도자 소진영이요. 써 있어요. 소진영 작곡 써 있어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예?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만나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